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을 9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새해 소망이 있고요. 또 올해는 이러이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나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생활하다가 제대를 앞두고 이제 부대 간부들과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간부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어떤 상사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그거보다 더 좋은 덕담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질보다는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요.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의 주제가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그 스피커에 울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퍼지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먹고 풍요롭게 살자 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서 소위 웰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부르게 먹느냐 그런 개념보다 어떻게 무엇을 영양가 있게 또 가치 있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는 소위 무농약 유기농 식품들을 찾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제 좀 더 건강하게 품위 있게 좀 멋있게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달라지게 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말의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양이나 삶의 질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리차드 버튼경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보니까 결국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니까 잘 가르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위 잠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깨우라는 겁니다. 깨우면 된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알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직에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만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주 좋은 그럴듯한 꿈과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것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출애굽기 3장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두려워.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두려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그 체험, 그 경험을 해야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럴 때에 그냥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상상을 통해서 믿거나 습관적으로 그저 그럴 것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잘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20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그런 말입니다. 또 시편 2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떨면서 즐거워한다. 또 두려움으로 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것인데요. 여기 떨린다고 하는 말은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막 깜짝 놀랄 때 막 머리가 쭈삣하고 막 그런 정신이 벌쩍 드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떨림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맡긴다. 맡겨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맡겨요. 저는 수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수영 처음 배우는 분들이 물에 잘 뜨지 못해서 수영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숨을 쉬려고 머리를 번쩍 들게 되면 몸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몸이 경직되고 가라앉으면 물에 잘 뜨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에 몸을 완전히 의탁하고, 그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물에 탁 의탁하면 신기하게도 몸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힘이 들고요, 더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맡기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을 맡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로 제자 삼아서 그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대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맡긴다. 대신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마, 너희들을 지켜주마, 너희들을 돌봐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일에 앞장서면 또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원수라도,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막 너무너무 가시와 같이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이렇게 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시역과라는 사람이나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의 고통, 어려움,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윗이 참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참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뭔가 다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사울이라는,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라는 왕,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 자신이 그래도 왕인데 하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더디게 오니까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지금 백성들의 말을 여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볼 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윗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오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했고, 다윗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자,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생업 속에서 사회 현장에서 어떤 일하든지 먼저 어떤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루게 하시는 분, 마무리 짓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길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삶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맡기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